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선택받은 사람,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금요 심야 예배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금요 심야 예배, 특별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이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또 강력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영적인 내공들이 강해져서 이 험한 세상, 거칠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울은 일단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유력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지파의 전체적인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속한 이 지파는 지극히 작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정도 되는 큰 지파로 성장했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지파 자체가, 베냐민 지파가 쑥밭이 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사무엘상 지금 9장에 와서 는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지파는 작습니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평범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교해 보면 우리 지파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평범한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사울은 왜 끝이 안 좋았냐?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이 새로 시작하는 이 새해에 지극히 평범했던 그리고 가장 작았던 또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사울의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을 불러내셔서 세상의 중심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하는 사업장 가운데 평범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중심되라고 부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평범한 꿈을 꾸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 꾸는 그 평범함이 세상을 호령하고 또 세상 앞에 리더로 서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딱 보니까 중심 같지가 않아요. 그냥 아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가정 앞에서 여러분 자녀한테 낯뜨겁게 야 우리가 무슨 중심이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님을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평범했지만 평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만든 왕이었지만 또 왕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걸음을 축복하셨고 또 그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뭐 다르진 않잖아요. 부모도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염두에 두고 사울을 세운 게 아니라 사울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가문, 평범한 가정에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물론 좋은 마음에서 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는 중심으로 세우기를 축복하셨을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아마 사울 왕도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세상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아주 독특한 나라였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이 추장이 이끌어가든지 아니면 이 왕이 이끌어가든지 뭔가 이끌어가는 게 있었는데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좀 불완전하게 보였나 보죠. 인간이 세우는 정부를 통해서 세워지는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앞에 성경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선지자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시대예요. 좀 그렇죠, 여러분. 아무래도 왕이 좀 낫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회를 이끄는 게 좀 낫겠어요? 국회 재단 목사님들 들어가서 이끄는 게 낫겠어요? 국회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사당에 뭐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일로 와 보세요. 그럼 약간 좀 마음이 좀 그거 하지 않아요? 서 목사님 와 보세요. 뭔가 전문가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왕국들은 이미 왕정 체제가 잡혔는데 왜 우리는 뒤떨어졌냐 이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아서 주변 왕국에 비해서 떨어져가는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는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요새 좀 어때요?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실력 됩니까? 아니면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만 믿기에는 좀 약간 좀 그래서 보험 몇 개 좀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비록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또 다스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죠.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하도 간청하니까, 하도 울부짖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건 좀 이해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늘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한 복판에서 가장자리에 있었던, 가장 괴롭혔던 안티 중에 안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번 울죠. 우리보다 강해요. 가끔씩 쳐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작물 다 쓸어갑니다. 왕이 없어서 그래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왕 좀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내가 현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건강을 잃어서 그래. 내가 공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우리는 엄한데 자꾸만 이유를 찾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되는데, 비록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 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간청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철없는 백성들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아직은 아니었다. 앞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왕정 국가가 아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왕을 통해서 이끄시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왜 사울 왕이 좀 이렇게 끝이 안 좋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스케줄하고 맞았던 왕이고 스케줄보다 한 박자 더 빠른 왕이 사울이었어요. 숙성되지 않은 왕이었고 급해서 세운 왕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울부짖고 철없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 요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물색하시고 왕을 찾아내시죠. 사무엘 정도면 충분했는데 사무엘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 참 좋을 텐데 다 읽어나가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만 끄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1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기스. 따라합시다. 기스. 네, 기억 못하면 내 차에 기스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스. 사울 아버지 기스예요.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이게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유력하다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권리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동네 유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유지로서 명문가였죠. 근데 여러 짐승들을 이제 목축했는데 암나기가 사라진 거예요. 네, 암나기가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일꾼들 몇 명 데려가서 그 암나기 좀 찾아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가 바깥에서 사냥해온 걸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고. 아버지가 시키는 이 미션들을 잘 처리하면 인정받는 아들이고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무능한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유력한 아버지를 본받아 뭔가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야 나가서 암나기 찾아와. 그런데 암나기가 언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암나기나 잃어버린 개를 찾는 거나 뭐 달라요? 여러분 가출한 개 찾아보셨어요? 저 찾아봤어요. 개 짖는 소리가 나면 다 우리 개 같고요. 도통 동서남북 어디에서 개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일꾼을 데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찾지 못하죠. 며칠 동안 찾냐면 사흘 동안 찾아요. 3일 내내 암나기만 찾는 거예요. 3일 내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울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불러주시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만 모르지 하나님 알고 계셨거든요. 지금 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의 스케줄, 암나기가 왜 갑자기 나가게 되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펼쳐졌는지 나만 모르고 있고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럴 때 사흘 동안 한 3일 내내 암나기 찾겠다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 정도의 성실함을 보여줬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평균 이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름 석자를 새긴 사람들은요,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시험도 3일 동안 내내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걸 이루려고 3일 동안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알게 되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쓰신 적이 없어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만 쓰신 적이 없어요. 물론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을 쓴 것도 아니지만 놀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보신 적이 없어요. 사울도 그런 성실한 절차를 봤죠. 게으르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었어요. 3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두루 다녔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두루 다녔다. 뭐 했다는 거예요? 최선 다했다. 최선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이제 새해가 밝고 이제 벌써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계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인생을 좀 우리가 추적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선택받은 사울,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울이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노니. 16절에는 벌써 내 백성이란 말이 3번 나오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은 선택받았죠. 선택받은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택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시는 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만 그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콜링은 뭐냐면 나는 평범한 가정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중심이 되거라,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크리스찬으로 선택됐어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뒤집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건 부름을 받아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방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독특한 기업들이 따로 있어요. 이건 부름을 받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뛰어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것, 이건 부름을 받아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는 은혜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십시오. 이때까지는 그냥 유력한 명문의
명문 가정의 자제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들에게 맡은 바 충성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죠? 그게 1절에서 14절의 스토리예요. 뭔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이너스를 통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움츠러든 것 때문에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거죠. 15절에서 17절은 사울이 사무엘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저 사람 선택했고 내가 불렀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내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보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베스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사울 왕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보낼 사람으로 사울을 보낸다.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암나기 때문에 왔는데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마라고 하는 거죠. 라마. 그러니까 암나기 찾으러 라마까지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 왕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뭔가 사업이 어려워서 시작된 예배에 대한 질서가 내 인생을 뒤바꿔버릴 수 있어요. 내 자녀 속썩여서 단순히 내 자녀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통해서 이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뭔가 손실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깊이 만들어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잠깐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일 때 뭔가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파워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나요? 병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우시다고요? 사업이 어려운 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인간이 로봇처럼 조종당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중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중심 앞에서 그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사울 왕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무엘이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것은 사람들로 받는 그런 평가에서는 뒤처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신 평가에는 늘 부족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소명 앞에 하나님 앞에 평가가 좋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교수님한테 시험 치를 때 교수님이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A 풀, 어떤 사람은 B, B 마이너스 막 주잖아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A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B 마이너스, B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속에 인정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상이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가정, 12지파에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가문을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으면 누가 세우신 거예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 재능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은 뭔가 손실이 일어났고 사흘 동안 집중해서 뭘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오히려 섭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사울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정국가를 새롭게 여는 부족국가에서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그 기초를 닦는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너 세상의 중심이 돼서 멋지게 활용해봐. 그리고 나의 계획을 잘 펼쳐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있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등장해요. 내 백성, 내 백성.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얘기할 때 사울 왕을 부르실 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 이 왕이라는 말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왕이라 부르지 않고 지도자라 부르셨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은데 나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나기드. 그러면 히브리어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멜라크라고 해요. 멜라크.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야 되냐면 내가 이 사울을 멜라크로 불렀다. 왕으로 불렀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기드 그랬다고요. 지도자로 불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그저 왕의 역할을 할 뿐이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나야. 근데 이 철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본질까지도 집어치우려고 했어요. 그냥 내 삶이 조금 편안하다면 하나님이 왕이건 사울이 왕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전부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사장님이십니다. 하나님 직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왕 되기를 바라요. 검단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시고 왕의 역할을 사울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철없이 부르짖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화가 나셔서 한 인생을 버리려는 목적으로 사울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선택이 베스트예요. 하나님 세컨 베스트 하잖아요. 하나님에겐 차선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선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베스트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베스트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길, 베스트의 방법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베스트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베스트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차선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걸어오는 모든 길이 베스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베스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아무나 부른 게 아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스트했던 사람. 암나귀 하나 찾으려고 3일 동안 집 들어가지 않고 집중했던 사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작은 일 한번 맡겨보면 알아요. 남들이 볼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일, 남들이 볼 때 드러나지도 않는 일, 그냥 암나귀 찾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딱 맡겼을 때 용두사미가 되면요, 그는 사람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도 왔어요. 일 맡겨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작은 암나귀 같은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그 태도를 볼 거고, 목회자는 목회하는 태도를 볼 거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태도를 볼 거고, 비즈니스 하시는 사장님은 비즈니스 하는 사장을 볼 거고, 여러분이 뭐 전공자는 전공의 그걸 볼 거고. 사울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거 본인은 아직 모르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돌아다니는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니까요,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우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특별히 저와 같이 헌신하는 여러 젊은 친구들부터 쓰임받는 모든 분들까지 한눈에 다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어진 일에서 성실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기 전에 사울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고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소득이 있든 없든 성실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상처받았다, 낙심된다, 좌절된다, 풀리지 않는다, 온갖 변명하면서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 되라고 밀어주잖아요. 중심 되라, 중심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부르짖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여러분, 청동기 문화에서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죠? 철기 문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요, 이미 무역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들어왔어요. 철기 문화는 뭐냐면, 일단 칼, 방패, 전차, 뭐 배너에서 보면 막 굴러가면 옆에 쇠가 있고 막 이런 거. 청동기 문화는요, 곡괭이 막 이런 거죠. 돌 깎아서 물레방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돼요. 당시에 여러분,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왕이었던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칼만 가지고 있었다면 말 다 했죠. 생각해 보세요. 저쪽은 전쟁하자 그러면 블레셋이 전부 막
이순신 장군 칼 들고 막 그런 칼 들고 막 뛰어오는데 이쪽은 왕하고 왕 아들만 칼 들고 뒤에는 막 맷돌 들고 오고, 예? 엉뚱한 거 막 들고 오고, 집에 호미, 곡괭이, 나무 잘 깎은 거, 새총 게임 돼요? 생긴 게 웃기잖아 벌써. 여러분 중동권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 게임이 안 돼. 어디 돌에 숨어서 소총 들고 저쪽 중동권에 있는 사람 하는데 미국은 완전히 이게 군복인지 외계인 복장인지.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맨날 온 거네.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무시당하는 거, 이거 왕 없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산 거예요. 결국 왕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주시잖아요. 사울 왕. 본인들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생각했던 베스트 위에 베스트를 주셔요. 그걸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사울을 부르시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명하시는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리더는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을 불러요. 사울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사업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맞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세요. 평범한 직장을 부르세요. 평범한 사업장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뛰어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콜링받고 부르심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집중해서 암나기를 찾았지만 자신들에게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사울이 한계를 만나는 순간 한 가지는 배웠겠죠. 내 삶의 최선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 한계를 자꾸만 주시는 게 이렇게 암나기를 찾을 정도로 사울은 베스트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일이 풀렸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은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부모님들이 최선 다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최선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최선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요, 최선을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쩍 하나님이 세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자꾸만 한계를 줄 때. 한계. 이 한계 넘어서기 참 어렵다 그러죠. 3일 동안 암나기를 찾지 못한 이 작은 한계. 이 한계의 상황 속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과 연결되게 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머릿속에 각인하고 뛰십시오. 21년도에 내가 베스트 하는 것도 좋은데 내 베스트와 상관없이 나를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생각 속에 각인하고 사십시오.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고민하고 살기 이전에 내 짐을 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선택받은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8절,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뭐라고요? 가르치소서. 따라합시다.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네, 사울이 성견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보다도 좀 개화된 말이에요. 앞서 볼 수 있는 사람. 이때까지 사울은 사무엘이 뭐 선지자라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눈 감으면 뭔가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초능력자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뭔가 자기의 문제를 풀기를 원했던 거죠. 첫 번째 스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성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빙고, 난데. 사울이 뭐라 그래? 오 마이 갓. 말씀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러면 너무 길어. 18절 사울이 묻되 선지의 집이 어디 있는가? 19절 빙고, 20절 오 마이 갓. 그럼 탁 나. 죄송합니다.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웃겨보려고 했어요. 요새 여러분들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전하는 말이에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올해 내 인생 어떻게 방향 잡아야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그거예요. 덮어놓고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하나님부터 만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거는요, 사울 먼저 보내고 내가 나중에 따라 올라갈게 이 뜻이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되 너 내 앞으로 서, 그거예요. 같이 올라가되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앞으로 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예배드린 발걸음이 목회자보다 뒷걸음치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가 사업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목회자가 뭐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물론 받아야죠. 그건 받아야 되고 네.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제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제 리스트에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고 파워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일단 목회자보다 앞서야 그 복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산당 가는데 뒤처지지 말고 내 앞으로 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가. 따라합시다.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앞서 나아가자. 한 걸음이라도. 사무엘의 마음이죠. 낙이 찾아와서 낙이 찾는다고 왕되는 게 아니야. 너를 부르신, 네가 오기 전에도 너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셔야 돼. 앞서가. 앞서가. 여러분, 새벽에 가끔 우리 검장행복한교회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 옆에 막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마음이 찡하죠. 얼마 전에 제가 좀 칭찬했는데 하진이 계속 한 2주 정도 나오다가 오늘 안 나와서 드디어 아이가 이제 못 나오고 쓰러졌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 얘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어요. 오늘
저희 집에 찾아왔길래 하진아, 너 새벽 예배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좀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만해도 돼. 너 잘했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오늘이 끝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오늘 끝이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옆에 누가 그러던데? 옆에 누가 그 말을 그래 넌 학교 다닐 때는 하면 안 돼. 어린이는 방학 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방학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잘한 거야. 이제 안 해도 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엄마가 원래 오늘까지 너 피곤한데 그만하려는데 방학 때까지 계속 하자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좀 피곤하다고. 따라합시다. 앞세워보자. 여러분 이게 앞세워놓고 부모님 뒤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총알바지로 우리가 부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보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보기만 해도. 근데 그렇게 방학 때 아이들 잠깐 쉴 때 영양 공급 시키면서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 사무엘이 같은 마음이에요. 나랑 같이 가는데 너 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만나. 남들 한 손 들면 너 두 손 들어봐. 하나님께 뭔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헌신해봐.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완전히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내 가치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작은 게 아니야. 여러분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데요. 그 사무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좀 틀려요. 저희 지파는 가장 작고요. 그리고 가장 미약한데요. 비천한데요. 그거 아닌데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는 관점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을 때 이 지금의 마음이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이 가문을 바라보는 거는요 세상에 이미 중심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심으로 서 있는 이 지파 가운데 앞서가라. 앞서가라. 너 뒤처지면 안 돼. 그래도 뒤처지면 안 돼.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산당을 향하여. 산당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배의 단을 쌓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예배부터 회복했어요. 삶의 결정을 할 때부터 예배부터 돌아왔어요. 뭘 하겠다고 결정하면 예배부터 점검했어요. 예배만큼은 뒤처지지 말자. 예배만큼은 뒷걸음질 치지 마. 예배만큼은 앞서가야 돼. 뭔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제는 2021년도 완전 생각 뜯어 고칩시다. 막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뭐 이틀 만에 예배가 자꾸만 있는. 난 일주일에 교회 5번 이상 오는 게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마음 말고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와 수요 예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소중해요. 전 다른 건 몰라도요. 너의 부모를 해서 그런지
뭐 네 부모니까 네 부모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서 보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제 생각을 끊임없이 붙잡아요.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시고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도 위험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집에서 여기까지 제가 보통 걸음으로 빨리 오면 한 15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숨이 가빠서 넘어오는 길에 2시간이고 2시간 반이고 걸려서 오셨을 때, 매일 새벽같이 오셨을 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기도도 좋은데 내가 집으로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나 하나님 앞에 나갈 거라. 제가 기도해 주면서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 당장 의사가 시한부 인생 때리면 제일 먼저 접어야 될 게 뭐야? 예배부터 아니야? 약부터 챙기고? 너 하나 살기 위해서 세상 의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네 자녀 살리기 원하면 의사의 처방이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 들으면서 생명 걸고 하나님 믿는 거, 너 그거 먼저 내려놓는 거 아니야? 앞서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너 뒷걸음질 치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가 설교를 할 때 앞에서 훌쩍거리고 하면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하나님 내 손에 불을 주셔서 그냥 온몸의 병을 다 태워주세요 할 정도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리고 콜록콜록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고. 세상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왕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걸음만큼은 내 뒤로 가지 마. 너 그래야 이스라엘 왕으로서 감당해. 사울이 실패한 거는요,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져서요. 예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을 하고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예배의 영성 무너지면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쓰는 예배 뒤처지지 말거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해요. 지름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높을 정도로 준수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셔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경험들. 그걸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 앞서 우리가 나눴던 내 삶의 한계 상황 속에 우리를 던지기도 해요. 더 나가서 내 앞으로 나아가라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리더,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리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귀한 가문, 귀한 사업도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디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주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가족이 있으면 양손에 손을 잡고 홀로 계시다면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는 애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좌절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며 시간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찾아온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나오는 이 자리가 복되기를 원하며 시간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으로 부르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신실하게 부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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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 주여 도와주시옵. 주여 도와주시옵.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믿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롭고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비전 있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공동체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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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오. 오 라바라라리오스케라라 위아라라리오스케라라 위아라라리오스케라라비아라라 위아라라리오스케라라비아라라마라라 위아라라리오스케라라비아라라비아라라리오스케라 위아라라리오스케라라비아라라야라라마 위아라라리오스케라라비아라라비아라라마 주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높이 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진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놀라운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가 우연일까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불행일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뒤처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원망하지 맙시다. 이거로 인해서 내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길이 없다고, 한계를 만났다고 우리 원망하기 이전에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구합시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이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자를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단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사업장과 내 자녀들과 내가 가지는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 가운데 나가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마지막 종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바라리 예스케레야.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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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한계 속에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오늘 이 어둠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한국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상 가운데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며 이 민족을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성연애를 드러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서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시간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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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약된 조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에 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왕 되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영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처럼 비천하고 약한 존재들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복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부르심 중심에 있기를 고백합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부르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많은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오늘 처한 우리의 이 어려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예배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검단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온갖 수많은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 당신의 자녀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심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